우리가 성경의 이 핵심적인 계명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신명기 5장이나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보시면 그 계명의 핵심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것은 구약에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도 여러 곳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 관계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를 중시하면서 정작 이 수평적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은 굉장히 중시하는데 정작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 교회 가운데 주어진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1972년도에 발표했던 이 노잔 언약을 보시면 역시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972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3,7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가 복음 전도에만 집중하고 정작 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노잔 언약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노잔 언약은 이제 존 스토튼 목사님이 그 노잔 언약의 초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3,700여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서로 동의를 해서 노잔 언약을 발표를 했는데, 그 노잔 언약은 총 7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조가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책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 언약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것.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것은 이 이웃사랑에 대한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누가 이웃을 해하는가? 모든 사람이 이웃을 해할 수가 있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을 쉽게 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세상 지위가 높거나 재물이 많거나 명성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칫 우리의 선량한 이웃을 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혹시 내가 이웃을 해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명성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웃을 해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우리 이웃 중에 평안히 살고 있는 자들, 이런 자를 우리가 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 2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곁에서 평안히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안연히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안연히 살고 있는 이웃을 해하는 것은 매우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안연히 살고 있는 자기 이웃을 해한 자였습니다. 특히 다윗에게 충성된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부하의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억울하게 전장에서 죽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아는 어떤 존재인가?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안연히 살고 있는 하나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탐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목숨조차도 바칠 수 있는 충성된 부하를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히도 악한 일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진노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내가 나를 업신여겨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그 일로 인해서 내 집에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죄가 결국 가볍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웃 중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안연히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와 같은 선량한 이웃을 행하는 일은 결코 악한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웃을 속이는 것도 이웃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29절에 보니까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그랬어요. 꾀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악한 거예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해하는 것, 속이는 것, 사기를 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한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자신의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량한 이웃을 의도적으로 속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악한 일이죠. 모해하는 일입니다. 제가 추석을 보니까요, 마치 농부가 꾀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들에서 쟁기로 밭을 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재밌죠? 그런데 농부가 어떻습니까? 밭을 가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의도성을 가리켜요. 적극적인 의도성. 이런 것들이 그만큼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이웃과 다투는 것도 이웃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30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을 꾀하는 것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웃을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웃과 다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일이죠. 자신의 탐심 때문에 이웃과 다투는 것은 이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웃과 다투는 것은 이웃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해를 입고 교회도 해를 입는 것이죠. 신자가 세상에서 이웃과 이렇게 일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이웃을 용납하기보다 이웃과 다투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고, 또 신자가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툼의 해악은 매우 크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을 막아요. 신자가 이웃과 다투는 것은 이웃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고통을 주고 더 나아가 자신과 교회 가운데 크나큰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우리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갈등과 다툼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갈등과 다툼을 조정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신자들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결코 다툼을 조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화목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화목하시고, 직장 안에서 직장 동료들과 화목하시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다투는 자가 아니라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잠언 17장에서 보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북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만큼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그랬어요. 사람이 잠시 누군가와 이렇게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툼이 격화가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은 이웃을 해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세상에 두신 것은 다툼을 통해 갈등을 조장하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해서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두시고 교회 가운데 두시고 직장에 두시고 이 사회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셔서 갈등을 멈추고 다툼을 멈추고 화목해 하셔서 이웃을 해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의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웃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베풀어라.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것은 이웃에 대한 소극적인 행위입니다. 소극적인 행위예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에게 베풀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이 이웃에게 베풀어야 되겠지만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성경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랬어요. 누가 다른 사람을 베풀 수가 있는가? 베풀 힘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베풀 힘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베풀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베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더 이 약자가 있다면 베풀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보다 더 약한 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건 상대적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1달러로 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1달러로 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무려 10억이 넘는다고 해요.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1달러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되는데 혹시 1,000원 가지고 하루 사시는 분 계세요? 1,000원. 아무리 없는 사람도 1,000원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10억이 넘는 인구가 1달러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베풀 힘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 27절에 나와 있듯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그랬어요. 마땅히 받을 자. 이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받아야 사는 자를 가리켜요. 받아야 사는 자. 생존이 걸려있는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아에 있는 자들, 질병에 있는 자들, 전쟁 중에 있는 자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절박하죠. 생존이 걸려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의 그 도움을 우리가 결코 뿌리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 마땅히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땅히 받을 자. 만약에 이렇게 마땅히 받을 자들의 도움을 외면하는 것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강도 만나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자를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죠. 단순히 그냥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이 걸려있는 굉장히 절박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들을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신자들의 교회는 그들의 도움을 뿌리치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베푸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웃이 누굽니까?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북한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굴까? 가장 가까이는 같은 동포인 동력의 동포들이죠. 지금 그들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 국마다 많든 적든 간에 백신이 공급되고 있지만 북한은 사정이 그렇지를 못하죠. 질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들은 절박하고 절실하죠. 생명이 걸려 있어요. 그들은 우리들에게 한국 교회 가운데 마땅히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그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치우쳐서 물론 이 북한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떤 정치나 또는 그 이념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논리가 우선되어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저 동력의 동포를 한국 교회가 도와야 된다. 아마 이런 그 주장들이 한국 교회로부터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자가 누군가, 그들을 도울 자가 누군가, 그들에게 식량을 주어서 그들을 과연 돕고 섬길 자가 과연 누구인가. 가장 가까이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한 8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데 지금 우리 한국은 그 이상의 식량이 지금 남아 돌고 있습니다. 그들을 마땅히 한국 교회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미사일 만들어 우리가 도우면 그 도운 것으로 이제 다시 그 미사일로 돌아온다 이러면서 너무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도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게을러서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렇게 대충 살다가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냐,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은 업보다, 이러면서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도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져가면요, 도울 사람이 없죠. 교회는 그 역할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마땅히 도울 자를 도와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생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들을 돕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알고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베풀어야 될 것인가? 이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생존이 걸린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상대적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입이 없든지 수입이 적은 자가 많고
또 독립되지 못한 연소하거나 연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입니다. 또 질병과 장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사회적 약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사회적 약자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마땅히 받을 자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베풀 힘이 있는 자가 우리 사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적 약자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서로 평등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유효한 것을 보충하여 서로 평등케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남은 자가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쓰고도 남을 만큼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가진 것, 유효한 것을 가지고 부족한 자들에게 그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베풀림이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 것은 너희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베풀림이 있도록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그들에게 베풀어서 그 모든 것을 평등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더 많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이 그만큼 더 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우리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은 그 부유함으로 흥청망청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 사회주의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넓혀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아와 굶주리비로 허덕이고 있는 그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그 영혼들,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고 $1 미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베풀지 않고 그 많은 것들을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붙여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요 말씀하기를 이웃에 대하여 결코 아끼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끼지 말라. 이 아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색하지 말라고 말이죠. 인색하지 말라. 우리가 가진 것을 결코 인색하지 말고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베풀으라고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우리도 과거에 누군가를 통해서 많은 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에 이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국제사회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크게 번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그 부유함은 거저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과거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 입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은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지만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결코 인색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며 베푸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결코 그것을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웃이 요청할 때 내일 주겠노라고 미루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루지 말라. 절박하고 절실한 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미루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들은 지금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뿌리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그들을 돕지 않고 핑계하고 내일로 미루는 것은 내가 그들을 돕지 않겠다는,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 속에 깔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때는 언젠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된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웃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이웃은 우리가 경계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은 경계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코 이웃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주의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해함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이 언행에 더욱더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왜 필요합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첫 출발은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죠. 이웃에게 베푸는 것.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나는 베풀림이 있는 자다, 이런 그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 약자가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고 내가 그들을 일정하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결코 그들의 도움을 뿌리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유효한 것을,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1장에 보시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지만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생존이 걸려있는 절박한 자들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요 책임이요 사명인 줄 아시고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보다 우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